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었습니다. 1620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고국을 떠나 네덜란드를 거쳐서 신대륙을 가기로 작정을 하고 101사람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겨울이 닥쳐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추위와 질병으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옥수수와 밀과 보리를 심고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몇 사람씩 죽어가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청교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살게 된 것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은혜를 입고 산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 일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의한 모습을 보시면서 왜 그냥 두고 내버려 두십니까? 죄인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데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갈대아인의 승리는 누구에 의한 승리인 것입니까? 구속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대아인의 승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친구로 삼고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되고 사단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패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실까요? 자기 백성이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게 얻어 터져서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실까요? 시원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몹시 힘들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의 말을 듣지를 않고 곁길로 나가고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어서 훈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랑한 자녀가 매를 맞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시원하시던가요? 아닐 것입니다. 매를 든 엄마도 아빠도 몹시 힘들어하고 마음 아픈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혹독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마치 해오리바람처럼 그들에게 이르러서 그들의 모든 땅을 초토화시켜버리고 황폐화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떤 상태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를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절망적인 극한 절망에 빠지고야 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마저 다 끊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이요 조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고통이 따른 게 아닙니다. 죄인만 고통이 따른 게 아닙니다. 의인도 선인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죄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박국 선지자도 유다와 함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무서운 심판의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치가 떨리게 되고 창자가 떨리게 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리고 뼘마디가 물러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심판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리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자신은 기뻐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인생의 극한상 속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체를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만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눈보라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겁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가 되지를 않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소유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난해서 좋은 집에 살지를 못하고, 좋은 것을 먹지를 못하고, 좋은 옷을 입지를 못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몸이 병들어 활동하는 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요,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소유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즐거워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역경 속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는 역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의사가 써놓은 책인데, 호스피스 닥터가 써놓은 책인데, 이 의사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후회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호스피스 닥터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대략 25가지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2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하게 되면 사랑한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단 말을 하지를 못하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잊고 큰 은혜를 잊고 큰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제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사는 우리 광주수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이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폭포수와 같이 복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까?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폐화되고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적들을 멸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달지라도 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힘이시여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어떤 동물이에요? 사슴은 매우 빠르고 민첩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높은 곳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리자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승리자의 영광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질병입니까? 슬픔입니까? 아픔입니까? 고통입니까? 가난입니까? 실패입니까? 절망인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누리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룬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로운 날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고 인간의 극한 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에 대한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 것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